오늘 말씀은 그 요제와 위임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번제와 말씀이 앞부분은 좀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장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여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뭐 이런 말씀. 그런데 보면 그 기름이 제가 이렇게 보면 두 종류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동물성 기름들은 태워서 드렸고, 그리고 식물성 기름, 감람류 같은 것들은 그것은 이제 그 소재 뭐 섞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 기름을 이게 떼어서 이제 내장만 왜 하나님이 요구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을 때 내장만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장은 결국 이 말씀에서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자인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의 신복과 같은 창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내장을 떼어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참 그 신복으로서 그렇게 그 바쳐졌다. 뭐 그런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또 따로 요구하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 당시에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기름이라고 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할 때 꼭 기름을 지참하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 만났을 때도 그 기름을 상처에다가 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또 독충에 물려도 그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도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하는 데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참으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름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나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삶의 필수품처럼 그렇게 참으로 그 자기 삶에 그렇게 지니고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한다 그런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서 이 기름이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참 그 소재에다가 이제 이런 식물성 기름들을 섞어서 썼는데 부서진 가루와 같은 그런 마음 속에 기름이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정말 그 의미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의미예요. 또 기름은 또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한다면 또 기쁨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을 의미할 때 기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은 부분이고 알맹이와 같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기름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정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런 어떤 믿음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이제 26절에 보면 우편 뒷다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우편 뒷다리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 절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발을 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또 능력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절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또 이게 그
귀한 것을 사랑으로 드리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진 존재, 그런 면에서 우편 뒷다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재물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고요. 또 가슴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진실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다리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여기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순종, 뒷다리를 받으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도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27절에 보면 그것들을 요제로 받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종류 속에 형식에 따른 거라면 우리가 화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거제 이렇게 들었다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렸다가 또 제물을 내려놓는 거, 이 거제라는 것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부어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태워서 드리건 또 소제로 가루로 드리든 또 화목제로 드리든 속죄제로 드리든 뭐 속건제로 드리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5대 제사를 우리가 다뤘는데 바로 그런 종류라면 형식은 이 안에서 이제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요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요제는 제물을 갖다가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흔든다. 뭐 그러니까 흔들 요자가 제사 제자를 써가지고 요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성소를 향해서 내밀었다가 거두었다가 내밀었다가 거두었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요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고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헌금, 그러니까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이잖아요. 또한 여기에 요제 예로 넘겨주세요. 화목 제물로 드려진 희생의 가슴이 있습니다. 뭐 레위기 7장에도 나오고요. 또 9장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요제로 받들어진 것이 지난번에 그 성막 장식으로 쓰였던 보석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고 흔들어서 바쳐지는 그런 종류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희생제물의 가슴, 고기와 보석류들을 그렇게 바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순양의 가슴과 또한 넓적다리, 또 77절에 드리는 그런 누룩 놓은 빵과 또 곡식의 첫 이삭으로 만든 떡과 또 어린 양 2마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그 당시 요제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참 흔들어서 그 채로 이제 그 걸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 때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이렇게 떨구시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참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뜻깊은 어떤 그런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제사장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든 부분을 흔들어서 불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제사장이 그것을 돌려받는 그런 제사가 이 요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구별된 것들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화목제도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누굽니까?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준 생명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으로 나는 생명의 그 떡으로 너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에서 내려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양식으로 먹이시는구나. 이것은 오늘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8장 11절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아론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여호와께 드린 것을 제사장이 이제 되받는 것인데 결국 레위인은 결국 이런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신들이 제물을 받아 제사장이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줬고 하나님의 제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가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다루잖아요. 여러분 집에 제가 제사장의 그런 그 의복을 한 그런 칼라를 갖다가 출력해서 그 교회 책상에 놨는데 하나씩 집에다 붙여놓고 계신가요? 내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그 사명과 신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레위인이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제사장의 위임식의 기간들이 33절로 35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의 날입니다. 7일간.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기도 해요. 이때. 6월절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지 않았다. 죽음이 넘어간다고 의미에서 6월절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고 하는. 또 7일씩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그런 기간이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천지창조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존귀한 존재인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회막문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절대로 회막문 밖 장막들 앞에까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거울 보존하기 위해서 그 회막문 안에서 희생제물의 일부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자면서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충분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피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채비하고 있을 때 뭐 내 안에서 뭐 각종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또 어떤 마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될 때 진정 정말 사랑도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7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하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지겹고 정말 타는 재물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역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깊이가 진행될수록 결국 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때서 비로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정말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그 7일의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럴 때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매일같이 숫송아지를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안수하고 그걸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죄한 후에도 죄에 대해서 늘 참으로 묵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우리 모두가 받고 또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해 갈 때 결국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뭐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무슨 뭐 누구든 간에 다 똑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영적인 작업. 그것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 진정으로 불륜을 받았는가. 또 내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한 번씩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명의식에 대한 부분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이렇게 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자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그 구약 시대 때 참으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장의 그 위임식,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참으로 주어질 때 내가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그 소명의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뒤로 물러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